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예배 드리기를 갈급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이 연단의 세월이라 생각합니다. 혹여 예배가 후순위가 되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끄시는 정성훈 위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청년교회를 지도하시는 전영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전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능히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주님,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변 열강들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항상 힘들어해야만 했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 잠깐이지만 전쟁이 없었던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인데 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후에 이스라엘로서는 최고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남북 이스라엘이 번영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시적으로나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남북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해서라기보다는 원래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인데 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국가가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자연스럽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얻은 평화가 자국의 부강함, 그러니까 스스로의 강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평화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강대국이 되어가면서 남침 정책을 시작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기원전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아수르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국가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신정국가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방의 우상들과 하나님을 교묘하게 섞어서 믿는 혼합주의 신앙이 발달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종교적 타락은 결국 도덕과 영성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민사상이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백성들 앞에 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장했을 때에 사실 백성들로부터 심하게 배척을 받게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서 미가의 출신을 모레셋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던 이 가드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은 수시로 가드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 너무 많은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이 비록 위치는 유다의 땅 안에 속해 있지만 마치 가드의 땅이 마냥 가드의 군대와 사람들이 거주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도 저 땅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 저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 가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땅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4절을 보면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을 그냥 모레셋이라고 하지 않고 가드 모레셋이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의 출신지가 모레셋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배척은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배척하던 미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구별해서 받을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계획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하신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또 한 주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